영적 세계를 확신하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영적 세계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도 저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래서 때때로 문제가 오면 점쟁이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이리 하죠.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제사 지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요. 왜 지냅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은 조상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죽은 조상이 일을 하는데 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표현하면 좀 죽은 조상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에 가서 저 우상에 가서 그렇게 빌어댑니까?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 불안, 두려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야. 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서 빌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다. 왜 죄인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 에덴 동산 쫓겨나 버린 겁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그랬어요. 그 뱀이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는데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사탄 마귀, 거기에 그 졸개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대천사장을 보내서 그 바사국 군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가브리엘 천사들이 돌아가면서 말해요. 내가 돌아가면 지금 바사국이 지금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었지만은 또 헬라군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성공할 때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응답이 오는데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와야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떠난 마귀가 이게 다시 안 오면 좋은데 이게 틈을 노리고 있는. 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너희 천사여.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뭐가 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천군 천사들이 깨뜨려 줄 때 여러분이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예수님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저기 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저 작은 자 하나에게도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근데 여러분을 도우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막나 배움는데 내가 무엇을 줄고 그러면 천사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부리는 영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그때, 예수 믿었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수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에 정말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그 옆에 천사들이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그 향과 함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또 담아가지고 땅에 부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보좌 앞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서 하나님께 전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확신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데 또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또 여러분을 갖다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이, 세상을 장하고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어두움으로 딱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다 들어. 그런데 복음만 듣지 못하게. 복음만.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깨끗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거, 옛날에 지은 죄 모두, 현재 짓고 있는 죄 모두,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너희는 복이 있구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왜? 찾으니까. 그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하면 가운을 입어요. 목사 가운. 이게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줘요. 이 말은 뭐냐면 가운을 왜 입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는 자다 해서 가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복, 그래서 뭐 법관들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 가운을 입혀요. 그 저는 왜 안 입느냐? 제가 굳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식을 행할 때는 입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 하면 가운을 입고 뭘 해요. 이게 권위를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권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그래가지고 뭐 막 교회 뭐 하는 것을 막 고발하는데 보면은 무슨 뭐 시민단체 하는데 그거 보면은 걔들이 거기 있어요. 그 예수 믿지를 않아. 제가 예를 들어 동생의 뭐 반대 막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와서 고발해. 그 고발을 누구 하느냐? 성경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광명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면서 다른 말을 해요. 성경의 권위를 가진 것 같이 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거 보면은 무슨 문선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성경 들고 있어요. 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혹시 뭐 있나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어두움이죠. 요한계시 16장 13절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이게 나오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귀신의 영들이 나와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무속인, 유명한 무속인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여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뭐가 말하느냐? 그럼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뱀이 이렇게 쭉 나온대. 나와가지고 뱀이 팍팍팍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가 그걸 따라 하는 거야. 뱀이. 그게 그 사람 완전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이런 그 영적인 세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사조 8자에 묶여 있다. 이 말은 뭐야? 영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두려우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해답을 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전략을 펴고 전술을 펴고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서 이 싸우려고 하면은 미리 이스라엘 왕이 와서 다 방비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야, 너희들 중에 지금 쉽게 우리로 말하면 밀정, 간첩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 내통하는 거 분명히 있다. 그래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엘리사 어디 있는지 봐라. 요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요단, 엘리사가 있는 요단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랬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성을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여,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죠. 이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 불말, 이게 더 많은 숫자가 둘러있는 거예요. 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왔을 때 이르되 원하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사환의 눈은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했고, 저 아람 군대 저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이 말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 필요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 필요가 뭡니까? 다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람 군대, 지금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들을 이끌고 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로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눈이 어두워졌어. 마음까지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엘리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복판에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들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디야? 이게 쉽게 말하면 적국의 저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오니까 저들을 지금 쳐 죽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 오히려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걸 주라. 그래가지고 충분히 먹여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선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그들을 다 쳐서 죽여서 못 지되겠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정말 가장 죽음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잘 먹여서 돌려보낸다. 그때 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사실은 그에게 은혜를 받고 왔구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전부 그 어디에 그 사건에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라도 정말 내가 버리시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 영적 권세 무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기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절대 없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늘의 시민권자인 거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가서 막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어찌 됩니까? 봐야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문제들이 닥치고 사건이 생기고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야.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싸우고 뭐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데 이거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 갈등 속에 뭐가 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들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적 승리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이게 육신적인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정말 은혜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약속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앞서가 아니라 예배 성공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게 육신적 축복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주복 결론 2번이죠.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네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가 저 멀리서부터 정말 그 예루살렘 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성막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네가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때 여러분의 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캄캄히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온 땅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정말 재앙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증거를 반드시 붙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왕들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빛을 향하여 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쫓아다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온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으로 가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향하여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오는 응답,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 축복의 증거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이방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저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구하리요. 이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5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누가? 주께서,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옥의 권세를 깨부신 그 부활의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주라. 여러분 많은 응답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거에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그 수종을 들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함께하는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참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충만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주의 자녀들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옵나이다. 아멘.